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칭의에 대해서, 회심,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제 성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화는 은혜와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성도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룩할 성자, 변화될 화자를 써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내 열심으로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내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뭐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변했다. 요거 맞습니다. 외형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화는 먼저 내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영이 변화를 받은 사람이 열심으로 육적인 활동을 통해서 변화하는 외적 변화를 같이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도 변해야 되고 육으로도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오늘 잠깐 있었다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내적인 성화와 외적인 성화가 이와 마찬가지로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열심히 한 2시간 기도해서 내일 나는 떳떳하고 멋진 사람이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삶의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1번입니다. 오늘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내일 밥 안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밥 다 먹고 한 1년 정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배가 터지더라도 다 먹고 그냥 바쁘신 생활 가운데 그냥 1년 편하게 살겠습니다. 매번 직장인들은 오늘 점심에 나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한다지 않습니까? 출근을 하면서 시작해서 점심 먹을 때 말단 이 직원들은 선배들과 함께 뭘 먹을까를 걱정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어제 먹은 거 또 먹으면 구살이 받기 때문에 오늘 또 다른 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가 초임 검사일 때 이제 1년차 신임 검사 때 창원지법에서 일을 하는데 그 검사 제가 이랬어요. 아유 이제 영감님이 되셔갖고 엄청 바쁘시고 일이 많겠습니다 하니까 뭐라냐 합니까? 이 젊은 검사 양반이 하는 말이 엄청 바쁩니다. 나는 너무 교만해서 이것이 너무 교만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는 말이 점심 식사 고르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매일매일 출근하면 업무보다 중요한 게 점심 식사 고르는 거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점심 식사 하나 먹는 것에도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상 오늘 다 먹고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화, 내가 변화되는 과정은 양식처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먹고 누리고 또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일용할 양식을 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화, 내적인 성화와 외적인 성화도 마찬가지로 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자기를 쳐서 복종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혹여 넘어질까 또는 혹여 자나 우나 샛길로 빠질까 늘 노심초사 나를 두고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잘못하면 반성문 같은 거 써오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딱 하면 반성문 써라 합니다. 쓸 말도 없는데 많이 쓰라고 합니다.
A4지 한 장 주면 그걸 어떻게 채웁니까? 부모한테 편지도 그렇게 못 쓰는데. 안 그렇습니까? 독금은 책을 읽고라도 느낀 점이라도 쓰지. 내 잘못은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지. 구구절절 육하 원칙에 따라서 반성문을 쓴들 어떻게 그 한 장을 다 채우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연습을 자꾸 하라고 시킵니다. 오늘 하나님 하루를 마감하면서 제가 지은 죄가 이거 생각나는 것, 혹여는 생각 안 나는 이거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그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내가 이제 길을 났을 텐데 이러이러한 죄들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를 쳐서 복종하는 반성의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나서는 길들이라는 거죠. 성화가 바로 그러한 길을 나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수건을 다 벗었고 얼굴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민낯을 보여준다. 민낯을. 예전에 이런 농담 웃음거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대요. 갔다가 아침에 남편이 눈을 떠갖고 여보 이제 가자 하는데 침대에 다른 사람이 누워있더래요. 이게 뭐지? 누구지? 얼굴을 씻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더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화장을 벗겨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누워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민낯을 보인다는 거죠. 민낯을. 나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떳떳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고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 법궤를 받으러 출애굽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면서 빛이 딱 내리치는데 그것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도 못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서 죄 많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 얼굴을 봤다가는 죽을까 겁이 나서 제사장들도 방울을 차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방울이 안 울리면 죽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영광의 얼굴을 드러내는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마주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우리의 겉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벗겨지고 이제는 바른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게 오늘 하루만 있어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베드로가 막 같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초막을 셋을 지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잠깐 보여줬던 하나님의 이적과 같은 기사이지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 천국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예수님을 지금 변화산에서 봤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쫓아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으면 티가 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티가 납니까? 내 온 육체에서 풍기는 이미지, 내가 하는 선행, 내가 하는 복음 증거, 내가 서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예수 닮음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금송아지를 섬긴 아론과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참신을 향해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시 잠깐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면 불안하잖아. 불안해. 성도로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 불안하니까 자꾸 한눈을 팔게 됩니다. 다른 곳을 보게 되는 겁니다. 꼭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 섬겨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토종 비결을 보고 문지방에 써붙이고 그렇게 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 사람으로서 뭔가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쭉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초대 교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오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했다시피 로마 교인이 로마서 16장의 교회 하나에 로마 교인이 몇 명이고 고린도 교인이 몇 명인데 그 안에는 학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도 있고 잘난 자와 못난 자도 있게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모인다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에 모아놓으니까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문제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로 초점을 딱 모으고 나아가느냐? 예수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각양각색의 모양과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모였지만 우리는 딱 표대가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밖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가도 똑같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침을 탁 뱉을 수도 있고 내 주머니에 일하다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있는 쓰레기 이렇게 버리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경범죄 맞잖아요. 경범죄. 또 너무 급해요. 화장실 갔는데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잠시 잠깐 안 보니까 이거 뭐 신뢰를 할 수 없으니 어디 숨어서 볼일을 볼 수도 경범죄. 이런 잘자리한 잘못들부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인죄. 나쁜 마음을 음행하는 마음은 간음죄. 여러 가지 시기 질투로 해서 질투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한 개도 안 짓는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안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럴 때마다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예 도망을 가야 되고 그럴 때마다 혹여 죄에 발을 담궈서 얼른 빼고 탈탈 털어버리고 씻고 정결의식을 행하듯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뎌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어느 정도 죄를 지어도 그게 죄라고 인식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게 잘 안 되던데 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옛날에는 그냥 보고 우회전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우회전했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차를 세우고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늘 습관적으로 그냥 우회전 딱 하지 않습니까? 교통법규 위반. 그런데 이런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을 어떻게 근절하느냐 노력하지 않습니까? 딱지도 한번 끊겨보고 경찰관들한테 한번 잡혀도 보고 때로는 옆 사람이 동승자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혼을 내보고 또 자칫 잘못해서 횡단보도에 건너는 우리 행인들이 손가락질도 한번 당해보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인식하면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 삶 속에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긍휼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잖아요. 튀르키예와 지금 시리아 지방의 강진으로 인해서 저는 뭐 그냥 매스컴으로 지진 났다고 해서 쉽게 생각했지만 기사를 볼 때마다 엄청나게 마음이 점여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벌써 24,000명이 넘었답니다. 사망자가. 지금 매몰된 지가 100여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은 살 수 없는 환경이랍니다. 거기다 강추위까지 몰려와서 매몰된 걸 피해서 어떻게 뒤에서 좀 깔려 있어도 목숨은 부족하고 있어도 추위 때문에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구조되려고 아우성을 쳐도 듣지 못하는 곳에 있으면 아무도 없는 적막 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이 가서 지금 구조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또 악조건이 겹칩니다. 추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지만은 또 한 가지, 그 와중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면, 죄악되면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범죄가 속출하고 있답니다. 치안이 불안해서 구조 활동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한답니다. 사람을 구하러 간 이 고결한 마음들이 그 나라의 치안이 불안하니 구조대까지 가서 자기들의 목숨을 위협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귀환 조치가 내려진답니다. 그러면 매몰되어 있는 사람, 아직 살아있는데 구조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완악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깔려 있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아니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도둑질을 하고 범죄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한 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의 자리를 지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킵니까? 내 스스로가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옳은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 더디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 갈 수 있다면 그 길 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잘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뚜기처럼 뻘떡뻘떡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진난 지역을 위해서 가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물씬 양면으로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심정으로, 내 가족이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곳에 온갖 범죄가 난무하다면 그 범죄들이 근절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구조 활동들이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구조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도 아픔을 당할 수 있고 다칠 경우가 생깁니다. 구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실제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 생명들 안전하게 구조 활동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원 온천교회 북면 땅에 살아서 우리 북면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품고 전 세계를 주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무성도 한 명 한 사람의 기도와 올바른 행동 하나하나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큰 도구로 사용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화,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조금 하나님 힘들더라도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조금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 나은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성화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